지난달 1월 5일 미국에서 있었던 소비자 가전쇼라고 하는 그 쇼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산업용 로봇을 발표해서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앞으로 이 로봇이 공사와 물류 현장에 투입되어서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공장에서 대신 자동차를 조립하고 기계를 만들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대신해서 물류,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뭐 택배 이런 걸로 이제 물류를 알고 있지만은 이제 물건들을 저 멀리까지 이제 배달하고 배송하고 하는 일들을 이 로봇들이 맡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에서 이 로봇을 발표한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내년부터인가요? 뭐 미국 그 자동차 공장에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 일에 상당한 많은 부분을 이 로봇들이 사람 대신에 투입돼서 24시간 쉬지 않고 이 일을 하게 될 미래가 얼마 남지 않은 셈인 거죠. 인간을 닮아서 인간이 하던 육체 노동의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의 상용화가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아니,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 그렇게 대량 생산해 가지고 공장에 투입을 한다고 하니까 당장 이제 시작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발빠르게 주식을 산 사람들은 그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새해 들어서 뭐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서고 해서 뭐 저희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도 이제 뭐 다 뭐 주식이니 ETF니 뭘 사야 된다느니 하면서 다 뭐 증권 거래소에 뭐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무슨 계좌 뭐 ISA 계좌요. 저희 어머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데 그런 계좌를 만들고 거기다 연금을 넣고 주식을 사고 간접 뭐 상품이라고 ETF라고 사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식이 많이 오르긴 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많이 한국 주식시장이 오르도록 한 것 중에 이제 한 종목이 바로 현대자동차 이 로봇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 로봇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틀라스 같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제 휴머노이드들이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불안하게 되는 거죠. AI, 즉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던 사무 일들 있잖아요. 디자인이나 사무의 모든 일들을 지금도 이미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고, 그리고 그럼 이제 단순한 노무직이나 육체 노동은 그래 인공지능이 못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초에 뭐 아틀라스 같은 진짜 사람을 담은 로봇이 딱 발표가 되어지고 사람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게 되니까 그러면 진짜 이 육체 노동의 일까지 사람처럼 대체한다면 그럼 앞으로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연산과 암산과 그리고 저장된 지식을 불러오는 등은 인공지능을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고요. 육체를 사용해서 하는 일을 하는 그 공장과 물류의 일 역시 사람보다 훨씬 단단하고 힘이 센, 게다가 24시간 일을 해도 실은 내색하지 않는 이 로봇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지?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지? 하는 이런 걱정이 크죠. 그래서 올해 대학 이제 진학하는 걸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디자인학과들 산업용 디자인 이런 이제 과에 굉장히 전망이 좋아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또 지원을 하고 그런 가르치는 관련한 이제 입시학원들이 굉장히 성업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입시학원 그 디자인 가르치는 학원에서 웬만하면 오지 말라고 한답니다. 인공지능이 그 일들을 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의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하지? 하는 질문들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발표가 있은 다음에 그 자동차 회사 노조에서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노조가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세잖아요. 노조가 이렇게 단결하고 막 이렇게 안 돼 하면은 하기가 힘들잖아요. 자기네 이제 공장에는 절대 단 한 대의 아틀라스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절대 불가를 주장을 했지만, 산업 현장에 이 아틀라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난 대세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여러분, 이 같은 질문은 좋은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질문을 잘해야지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기능과 역량에 대한 부분은 인간이 절대 인공지능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저 인공지능이나 휴머노이드 로봇과 비교해서 사람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기보다 내가 누구인지, 사람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물어보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을 들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의 세상에, 휴머노이드의 세상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서 14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욥기 14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한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욥과 함께 첫 번째 대화를 주고받고 그 이야기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노래가 욥기 13장과 14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신의 건강과 안전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잃은 욥이 자신의 당한 일들에 대해 고통에 찬 신음을 홀로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 14장, 오늘 본문에서는 마침내 14장에 이르러서는 욥의 대답이 향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욥의 간구에서 사람의 형편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실마리를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자에게서 태어나 사는 기간이 짧고 불안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근심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고통에 찬 존재이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꺼내줄 수가 없는, 원래 속에 근심과 고통, 더러운 것이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날수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며, 심지어 그 사는 날 동안 한순간도 그분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가 속으로 정말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확인하시고 체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의 심판 아래, 그분의 주의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이 되고 고난의 날들을 스스로 견디며 이겨낼 힘이 실은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 정말 많은 재산과 건강과 명예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가 예배를 드리면, 그가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은 언제든지 옆에 계신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욥이 볼 때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고난의 존재라는 거예요. 스올, 곧 저승으로, 죽음으로 내려갈 날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존재라는 사실이 바로 욥이 이 모든 이 어려움과 위기와 이 고난의 형편을 다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필연적인 죽음의 존재, 그것이 사람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러한 고난의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피할 길 없는 주님의 눈길로 본다면 절대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 없고, 오히려 주님의 눈길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의 죄악까지도 꺼내어 보시기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심판의 손길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죽음의 존재라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필연적으로 죽음의 존재라는 것은 그가 또한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과 같아요. 사람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실패와 넘어짐이 그 정해진 날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경험하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근원적인 한계와 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지능, 인식, 감각의 한계, 그리고 육체와 물리적 제약이 모두 필연적인 죽음의 존재이기에 실패와 좌절의 존재라는 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부서지기 쉬운 흙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흙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고난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과 유사한 침팬지와 사람이요 DNA의 거의 80% 이상을 같이 공유를 한대요. 비슷하대요. 그런데 약간 달라져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유인원과 사람을 비교하더라도요, 힘과 빠르기는 사람과 침팬지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침팬지가 훨씬 힘이 세고 날래다고 합니다. 4발 달린 다른 짐승들만큼 사람은 빨리 달릴 수도 없고요, 스스로를 보호할 어떤 특별한 기능이나 장치를 가지고 태어나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는 존재가 여러분 이 생태계에는 없거든요. 지구상에는 없거든요. 게다가 사람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라나잖아요. 미완의 모습으로 있어서 그 돌보는 부모가 없으면은 사실은 한순간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갓난아기의 시절을 거쳐서 보통 이 땅에 태어나는 다른 짐승들은 어머니의 태에서, 그 어미의 태에서 나오자마자 자기 발로 딛고 서서 뛰거든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사람은 참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세상의 어떤 다른 짐승보다도 굉장히 약하게 벌거벗은 채로 태어나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태어나가지고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거밖에 못하잖아요. 응애 하고 우는 거밖에 못하지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 같은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뭐 20살이 돼도 여전히 애기 같고, 요즘에는 30살이 돼도 여전히 애 같은 그런 남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필연적으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꼈듯 벗은 몸으로의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가장 연약한 존재였음에도 사람은 온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일을 해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침내 그리하여 사람의 능력은 미약하지 않음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참 사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로봇이 내가 할 수 있는 육체 노동의 일도 다 하고, 인공지능이 우리가 머리 써서 지금까지 하던 일들도 다 하고, 인공지능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공지능이 판사 역할도 하고 변호사 역할도 하고 중요한 일들 다 하고 나면 우리가 뭐 하나, 그렇게 지금 당장 걱정이 되지만, 그 오랜 세월을 거쳐서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걱정이 조금 되지만, 근심이 조금 되지만, 사람은 이와 같은 지금의 형편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순간을, 그런 상황을 분명히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사람에게는 실패도 과정이 되게 하고 길이 되게 하는 특별한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감각을 신앙,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자를 향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봇이나 인공지능에는 없는 이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이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에 가장 미약한 존재이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돌보는 만물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창세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매일같이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잘한 일도 많지만 그가 범한 참 정말 큰 실수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인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어리석게도 범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그네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사는 동안에 아내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남편이 아니라 오라비라고 불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그네로 지내는 곳곳마다 혹시 아내 사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무슨 해나 위협이 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라비라고 불러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실수는 실수라고 넘어가 줄 수가 있지만 똑같은 일이 두 번 되면 그건 고의성이 조금 있는 거거든요. 고의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게 봐주더라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두 번이나, 적어도 두 번 이상이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누이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창세기 12장에 한 번 나오고 또 20장에 나오니까 적어도 두 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아브라함은 아내도 잃고 또 그 아내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될 자녀에 대한 약속도 잃어버리게 될 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는데 그것도 두 번이나, 상당히 우리가 볼 때 고의적인 이제 그런 느낌이 나는 일을,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데려갔던 아비멜렉에게 창세기 20장에 보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그때 아비멜렉이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현몽하셔서 아비멜렉을 꾸짖을 때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의로운 사람을,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벌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자기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요? 아브라함보다. 나한테 거짓말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이 사라를 데리고 오게 한 저 아브라함, 거짓말한 아브라함보다 내가 좀 더 의로운데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런 벌을 주시려고 합니까?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이 땅을 살면서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불의하여서 우리의 거짓 때문에 내 안위를 위해서 때로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신앙까지도 약속까지도 팔아먹고 그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진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정신을 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게 부끄러움을 아비멜렉에게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오죠. 그러나 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21장이에요.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그와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기로 요청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그때 아내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거짓말로 속이고 아내를 뺏기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가 배운 게 많은지, 새롭게 변화되었는지를 선명히 알게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비멜렉에게 이게 굉장한 비난, 부끄러움을 당했던 아브라함이지만 한 장이 지난 다음에 21장에서는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얻고 싶은, 여러분, 그러한 이제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 같이 약속하자, 평화의 조약을 맺자라고 아브라함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은혜 받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성경 말씀으로는 한 장의 차이지만 그 한 장의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실수, 자기 아내를 고의로 거짓말로 누이라고 속인 일로 인하여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얼마나 새롭게 변화시켰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붙잡고 사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화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그가 머무는 그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함께 평화를 누리며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즉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공지능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비하면 사람이 보는 사람의 모든 것이 약하고 열세이지만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그리고 아직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미래의 어떤 상황도 사람은 그러므로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전의 그 과정들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를 통해 배우기 때문이에요. 실패와 한계의 상황을 가정으로 삼아 살아가는 탁월한 감각, 즉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패와 정말 그 조롱에 가까운 또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다음 스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망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본문 14절에 기다리다는 히브리 동사는요, 앞장에 있는 욥기 13장 15절에 희망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기다리다라는 말하고 희망하다라는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 힘겨운 시기 내내 나는 희망을 놓지 않고 최후의 변화를 기다립니다. 부활을 고대합니다. 즉 기다리고 희망하는 것이 욥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물론 이 성경이 의역한 거예요. 의역한 것이지만 기다리는 것이 더 분명하게, 희망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바로 육체의 부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계의 상황, 실패의 시간을 더 나은 장래를 향한 과정으로 삼는 사람의 탁월한 감각은 바로 신앙, 믿음인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한 죽음과 실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 부활에 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불확실하고 두려운 장래를 헤쳐나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기원적 약 3,000년 전부터 3,000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고고학자들은 이제 그 유적지를 발굴하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고대 근동의 그 문명의 발상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에 함께 모여서 도시와 성읍을 건설하고 나라를 시작하였지요. 특별히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지 중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와 성읍이 어디냐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나왔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예요. 여기가 지금의 이란 있죠. 시끄러운 이란, 지금 막 시위하고 있는 그 이란이요. 그 이란 남부에 있는 그 동네인데, 이 우르가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세계 최초의 도시가 바로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도시에서부터 더불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의 삶과 문명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문명마다 공통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 바로 신앙, 종교였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그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서 우상 제작업자였거든요.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우상 신상을 깎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자였던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종교성하고 이제 그런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옛날 사람들부터 사람이 옛날부터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이 유적지로 발굴되는 곳에 가보면은 그곳의 가장 중심에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은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문명을 이루고 문명의 중심에서 종교 활동을 한 거예요. 왜 공통적으로 문명마다 종교 활동, 특별히 그 성읍이나 도시의 가장 중심에 신전이 발견되는 것일까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져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죽음 이후의 삶, 내세에 대한 갈망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그 갈망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안에 그 종교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마다 자기들의 종교와 신앙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런 종교에 대해서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근원적인 그 종교심, 성경이 말하는 종교심을 말하고 긍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서원에서 서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생각할 때 이 온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신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조그만 신당도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바로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그 종교심이 많은 아데네 사람들에게 그들의 종교심에 호소하여서 전도한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 욥 역시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한계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 눈여겨보시지 마시기를 간구하고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기를 부활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아직 자신의 상황과 한계에 대해서, 고통과 불의함과 의로움에 대해 하나님께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이 실패했다, 욥이 하나님께 불의하고 죄악을 범했다고 고발하며 회개할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욥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래서 희망인 거예요. 왜냐? 너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너가 잘못했어, 너는 이런 게 옳지 않아, 너 회개해 라고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게요, 희망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적어도 아직까지 너 틀렸어,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갈 거야, 너 큰일 났어, 하나님이 안 그러시잖아요. 저는 욥기를 보면서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랜 동안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일들이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게 희망이고 그게 위로고 기쁨이겠구나 라는 고백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 빨리 회개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요. 그의 무너짐과 절망과 죽음 같은 상황이 다시 풀려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길게 간구하고 구슬프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마침내 욥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삶을 증명하였고 인정받았고, 진짜 죽음 같은 스올 같은 그 상황을 벗어나서 다시 인생을 하나님의 희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음의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졌지만 필연적으로 실패의 존재, 무너질 흙처럼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희망의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안의 시대를 건너가는 든든한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다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